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전체를 다룰 테지만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예배에 이렇게 가족 따라왔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내용을 보면요, 마치 이게 사파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7장 그리고 나중에 14만 4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7장과 14장은 재앙들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들 사이에 낀 그런 사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의 중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볼 때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테마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아침교회를 한 지 11년이 지나고 12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나갔죠. 오셔서 어떤 분은 몇 년 계시다가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사까지 하시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사역을 하시다 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기억이 나지도 않고 다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제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제 관심은 아침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안에 출석하고 교회의 말씀의 양육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었던 교회들, 이제 큰 교회들이었으니까 그분들 기억에 남는 분들, 밥 같이 먹었던 분들, 제 교구 식구들, 제가 교사로 인터뷰까지 해서 세웠던 분들 전부 합치면은 아마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얼굴을 마주대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얼굴은 알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 과거에 알았던 목사님 만나면 저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로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들 기억력이 나빠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름이 오버랩되고 얼굴이 오버랩돼요. 기억이 안 나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독특하게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독특한 분들이고 대부분 사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적하느라고 애먹어요. 제 관심은 오늘 여기 출석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금도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제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중심 테마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7장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계시록을 재앙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오는 먼 미래를 예언한 책으로 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앞날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류가 생겨나고 이단이 득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심판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세간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들 떠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은 성경의 줄기가 뭐냐, 중심 테마가 뭐냐, 어떤 게 중심 인물이냐, 어떤 게 중심 내용이냐, 이거를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다른 주변도 살피지만 그러나 중심 주제는 안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도리어 승리한 성도들의 참모습을 보여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또 유혹당하고 고난당하던 그런 성도들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준 묵시말입니다. 심판이 담긴 인봉된 책은 7개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몇 개를 펼쳤어요? 6개를 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책, 이것이 펼쳐지기만 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마지막 종말에 도달하게 되죠. 7인이 개봉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6장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실제가 보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실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몇 명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기만 하면 땅과 바다가 무서운 심판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바람을 잠잠하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요. 그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면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3절이죠? 올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확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확인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맞다. 이것을 표시할 때까지 결코 땅이나 바다나 바람,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못 불도록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어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강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돼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한 명이라도 원래 도장받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받을 수 있는, 인받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할까 봐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바람도 붙들고 있고 심판도 늦추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비로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실까요? 아시죠.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세월을 아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감정의 폭풍을 아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알고 계실까요? 아시죠? 경제적인 고난, 시련, 아픔, 그 두려움을 아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애국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애국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애국이에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방언을 하든 끊임없이 소리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기도가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기도가 애국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허물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리고 세우고 존중하고 일으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른쪽, 여러분 편에서 보면 왼쪽을 선택해야 돼요. 살리고 세우고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분은 할 사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판 안 하면은 누가 비판하겠냐 걱정해가지고 컬럼 쓰고 여러분이 막 글 쓰고 비판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해야 될 일, 말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세상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끝이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사람이 있지 않죠. 이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더 있고, 그래서 대대적인 순교의 풍랑이 불어올 태세이지만 아직 세상 끝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 한계는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장 4절에서야 뭐라고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의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 할 때 이게 그러면 14만 4천이냐? 여러분, 그것은 좀 더 지켜보시죠. 14만 4천은 요한이 직접 본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뭐예요?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14만 4천은 단지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천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한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14만 4천. 그 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4만 4천이 될까요? 14만 4천을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보면, 자, 산수 공부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에 한 지파에 몇 명씩 나오면 14만 4천이겠어요? 12,000명. 그래서 12,000명이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유다 지파가 12,000명, 시므온 지파가 12,000명, 요셉 지파가 12,000명, 베냐민 지파가 12,000명, 쭉 다 더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을 얘기할 때 구원받은 숫자 얘기하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느냐, 이것도 논쟁이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꽝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다 꽝인 거예요. 피부가 이 황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꽝인 거예요. 그렇죠? 백색도 꽝이죠? 흑색도 꽝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야 돼? 유대인처럼 태어나야 돼요. 그럼 이건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눈치챈 대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으로 국한하여 믿는 사람을 실제 수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상관없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유대 12지파는 온 세상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얘기만 자꾸 하고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얼굴들만 보여주고, 옛날에 종교 과목을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르치면 아이들은 대번에 질문해요. 여러분은 점잖게 듣지만 왜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한국사도 얘기하고 한국 얘기를 꺼내야지 왜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온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만약에 한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한국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의 사람을 대표한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온 민족을 대표하기 위해서 1분 단위로 얼굴색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새는 또 그런 영화도 있대요. 사람들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또 얼굴이 이렇게 하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바뀌고. 뭐 영화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안 보려고요. 뭐 그런 영화가 있대요. 보신 분도 있죠? 뭐 정보를 들은 분도 있고 별 영화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피부를 각양각색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저분만 저렇다 이거야. 우리도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저분만 저렇게 바뀐다고 또 안 믿을 거 아니야.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도 12,000가지예요. 그러나 믿으려고 작정하면 믿는 이유 한 가지 가지고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쨌든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종말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12지파는 온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12지파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2사도로 바뀌었죠. 12명의 제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2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명령해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아침교회 놓고도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 큰 주제를 주셨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서울시도 버거워요. 은평구도 무리입니다. 증산동도 너무 힘든데요. 여기도 인구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제자를 놓고 온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12명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12명은 역시 동일하게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완전한 숫자를 표현하는데 그게 뭐예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미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의 숫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죠. 14만 4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14만 4천 채우려고 그래요. 이 이단이 11만이 넘는데 몇만 명 더 채우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안 차. 14만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14만 4천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놈들 헷갈릴까 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하게 만드신 건지 안 차는 거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0,000명도 거대한 숫자죠.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가장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슨 부장이에요? 10부장? 100부장? 뭐였죠? 1000부장이죠. 그럼 1000부장은 뭐 하는 군대 책임자예요? 1000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 10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1000부장이 가장 높은 계급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1000명씩 단위를 치면 14만 4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44개 부대가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거대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사람으로 채워지는 숫자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숫자다. 많은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완전한 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미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4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게 14만 4천이 아니라 14명이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죠? 상징적인 숫자가.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서 계산하고 측량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소유를 표시합니다. 자, 군대 인원 파악, 자, 몇 명인지 인구조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군대의 인원을 파악하거나 그 다음에 나라의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소유를 표시해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취했지,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우리는 군대가 이 정도 된다고 이걸 과시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그래서 오너십, 하나님의 주인됨을 이야기할 때 인원수를 파악해요. 복음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신학자인데, 복음이라는 분이 14만 4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인구조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암시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의미만이 아니라 대적들을 대항해서,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군사적인 의미로 14만 4천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이 군대를 셀 때 군사로서 적절한 연령, 그 연령에 속한 남자들만 계산했거든요, 수를 셀 때. 그래서 이것을 잘 이분이 복음이 얘기한 대로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군사적 의미로 14만 4천을 생각하면 이게 14장, 요한계시록 14장하고 연결이 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탁월한 신학자죠. 그래서 14만 4천은 앞으로 악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믿는 사람들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들의 수를 계산하는 행위는 다시 말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뭘까? 14만 4천은 로마 제국과, 당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은 로마 제국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의 싸우는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우는 그분의 군사들을 의미한다. 복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은 뭐로 싸웁니까? 칼과 창, 무기들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중요해요. 공동체 상태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건물을 갖는다면 작더라도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멤버가 똑같은 멤버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모였어요. 두 번을 공교롭게 같은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뜨거워졌고 그 기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쪽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소리를 내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했는데 다 모든 조건, 변수가 비슷했는데, 제가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변인이 비슷한 거를 관심이 있거든요. A그룹과 B그룹이 변인이 비슷하냐, 사람 수 비슷해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이는 시간대는 물론 좀 달랐어요. 오전 때, 저녁 때. 그런데 오전에 모였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불이 붙었어요. 금방. 쉽게 붙어서 금방 안 꺼졌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데 붙이려고 애를 썼으나 잘 안 붙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는데 굳이 성전까지 와서 기도했을까요? 집보다는 교회가 불이 붙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떤 수가 중요할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준비된 군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구비하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돼요. 주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를 요청하고 그분 임재 안에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그런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박해와 고난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 재앙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두 무리를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뭐라고 돼요? 이미 구원받아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영혼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미 구원받아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영혼들. 예? 그 다음에 7장 4절을 보면 천사들로부터 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 자, 구원받은 무리들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지금 6장과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9절에 또 다른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죠. 그건 뭐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요한이 놀라서 보라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싹 훑어도 한 800명 모였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리고 거의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면 제가 하도 숫자를 많이 다루고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고 다녔기 때문에 한 번에 탁 눈에 보면 몇 명쯤 앉았는지, 몇 명이 밥을 먹겠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거는 감이에요. 마치 초밥왕, 그 초밥왕이 여러분 만화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초밥왕 보면은 이 초밥을 만드는데 밥알을 탁 한 번에 뭉칩니다. 그러면 밥알이 몇 개가 무게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세겠어요? 밥알 다 세가지고 뭉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잡을 때마다 얹어놓고 잡을 때마다 얹어놓는데 아주 자세한 무게를 다는 그 무게로 재봐도 똑같아요. 1g도 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모임에는 몇 명 정도 움직일 거다.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모인 사람은 몇 명 정도다.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오겠다. 거의 대부분 제가 편하게 맞춥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감으로 맞추는 거예요. 뭐 실력이 모르겠어요. 실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구원받은 성도들, 요한이 사람들이 봤을 이 지금 7장 9절에서 본 수는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엄청난 수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요. 옷이 흰 옷이죠.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옷이죠. 거룩한 옷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네? 종려나무.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요한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당시 온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다민족 사회라는 거죠. 여기서 흰옷과 종려나무는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이긴 자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어요. 입다라는 동사가 완전 수동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흰옷을 받아서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승리한 상태. 이미 승리하여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쩔 때는 이겼다가 어쩔 때는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한참 기분 좋을 때는 이긴 것 같은데 기분이 꺼져 있을 때는 무너져 내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미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계시록의 중심 테마인 지금까지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은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돼요.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계시록의 중심 테마인 사람들, 첫 번째는요,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누구예요? 24장로들이에요. 이게 4장에 나왔어요. 24장로들을 바로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7장 13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과는 24장로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 흰옷 입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존재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질문을 던졌는데 같은 존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들하고 흰옷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2번은 뭐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을 말해요. 제단 아래에 엎드려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피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순교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것은 거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온 나라 중에 순교자의 피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도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뒤따라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값을 치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한 선지자와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제단 아래 엎드려 있으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던 순교자들이 나오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온 인맞은 자들. 뭐로 인맞았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다가 꽝 도장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14만 4천은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수,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요한이 7장 9절에서 봤죠.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 감히 감으로 못 잡는, 몇 명이나 될까 감을 잡을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14만 4천과는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인물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14만 4천은 변함없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할 때 14만 4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시면 9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2일 후에라는 문구는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보여주시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말하던 14만 4천은 요한이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그 수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4만 4천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지금 구약시대에 14만 4천은 해결이 됐죠.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수가 찼어요.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벽에 유대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성벽의 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유대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디 있고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역시 그 수도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 14만 4천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없는 무리들 속에
있다.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산수를 제가 하나 할게요. 이상한 산수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미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14만 4천.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약에서도 14만 4천. 그럼 구약과 신약 오고 가는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일까요? 28만 8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14만 4천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14만 4천 더하기 14만 4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수고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완전수를 치기 때문에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숫자라고 속이는 이단들 속임수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 뭔가 좀 정확하고 시간까지 맞추고 예수님이 이 날짜에 오신다더라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꼬시는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기꾼들은요 목소리가 큽니다. 높습니다. 빨리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강조해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먹여요. 그러면 사기예요. 무엇과 연합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연합돼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비어 있거나 혹은 그쪽이 서툴면 안 넘어가죠. 하나님이 계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수, 이게 14만 4천입니다. 14절 볼게요.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7장 4절에서 그들은 이미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다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미 승리해서 어린 양 곁에 서 있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7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흰옷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미 흰옷을 받아서 입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만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14절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런데 14장에 가면은 나중에 14장 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14장에 가면 더 자세히 언급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7장 10절이에요. 자, 볼까요? 7장 10절 같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기치더라고요.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나쁜 짓 다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뒤에서 목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깨트리는데 주도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믿음과 행함이 같이 안 가고 삶이 물론 여러분 격차는 있어요. 믿음을 따라가는데 항상 행함이 뒤에 쳐져 있어요. 우리의 그게 한계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은 따라서 보세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네, 이 고백이 분명한 분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속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처져 있을 때, 예? 여러분의 삶이 낭망되고 이게 주눅 들고 이 습기가 차가지고 칙칙할 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제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견고한 바위처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도를 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얼마나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세우는지 몰라요.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이런 걸 잘하는 거야. 회개와 주님과의 관계성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밝히는 일, 그런 부분들을 먼저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이런 기도도 사실은 이런 기도가 앞서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을 잘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죽었지만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강조되는 것은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에게 있어요. 보좌에 둘러선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물론 그들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죠. 11절, 12절 나와 있나요? 네, 올려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저게 명사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심장에 들립니까? 여러분 가슴에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볍게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실리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시도하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런 기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만세수,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왕한테 물론 연기니까 더 그렇겠지만 저 끝에 그 깃발 드는 친구까지 막 그 무거운 거 들면서 막 연습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거 찍느라고요. 그만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라고. 그죠? 제발 만세수 막 무거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 안에 자발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이런 명사들이 그냥 명사로 안 들리죠. 한 단어도. 그 단어 중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입에서 뗄 때 그게 이제 주님의 임재가 안으로 쑥 들어와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 다가온 특별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말, 그 단어 놓치지 마세요.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사랑했고, 과거에 사랑했고, 10년 전에 사랑했고, 20년부터 쭉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알아요? 지금 과거에 그랬지, 한때 그랬지, 옛날엔 잘했어. 지금은 여러분, 사랑이 현재인 것처럼, 사랑이 움직임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현재고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 놓치고 붙잡고 가는 것이
실력 있는 믿음 생활의 요령이고 실력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신학은 병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 안에 기도 생활이 있는데 기도를 10분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도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든 삶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만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요한에게 장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요한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장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이죠? 14절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4절. 14절 안 나와 있나요? 네, 14절은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씻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희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들도 이미 희게 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회개를 왜 반복해야 됩니까? 회개는 여러분 똑같아요. 회개를 왜 반복해야 되냐고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옷은 왜 계속 빨아야 돼? 그것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왜 밥은 계속 드십니까? 그러세요. 한 번 드시고 그냥 계속 유지하시면 될 텐데. 아시겠어요? 회개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중간에 또 넘어지고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죄짓잖아요. 그래서 계속 희게 하는 상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14절의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환난을 겪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을 말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암시되어 있는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순교자들만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약속한 이긴 자들도 오직 순교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밝힌 14만 4천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 숫자를 의미하지 14만 4천 다 죽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죠. 그러므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도 최후의 박해에서 승리한 자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 때까지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숫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장에서 순교자라고 얘기하고 7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순교자하고 14만 4천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다르죠.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에 포함된 숫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의 대표자 격이죠. 죽임당한 성도들의 대표. 이들은 만약 순교해야 할 경우가 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할 경우가 온다면 순교하라, 이것을 권면하는 요한계시록의 일관성 있는 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물러섬이 없어요. 죽을 일 있으면 죽어라. 예수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을 일 생겼냐? 그럼 죽어라. 그 자리에서 죽어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단단한 신학이에요. 장로는 그들이 어떻게 14만 4천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실 것이라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올려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제가 조금 쓸데없는 얘기지만 높아심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저런 얘기를 왜곡시켜가지고 이단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 기독교 안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얼마나 지루하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100% 동의는 안 했지만은 약간 흔들렸어요. 아주 천국 가면은 좀 재미없는 거 아닌가. 물론 지옥은 안 가고 싶은데 뭐 뜨겁다고 그러고 뭐 유황불에 탄다고 그러고 좋아하진 않죠. 근데 천국도 그다지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뭔가 좀 시간을 더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러는데, 이 성전이 사실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밤낮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짜증나잖아요. 힘들죠? 부담스럽죠? 막 일하기 싫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옆에 있으면 그렇게 좋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애들하고 오늘은 좀 조용히 있어 보려고, 제 몸 컨디션이 사실은 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별로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뭐 일단 애들이 뛰어와서 다리 하나 붙잡고 있고 뒤에서 껴안고 있고 막 목에 이렇게 안겨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근데 신기한 거는 애들이 몇 번 그렇게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껴안아주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지죠? 몸이 그냥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마사지 받으실 필요 없어요. 네? 어디 가서 뭐 저기 안마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거가 이게 최고의 상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뭐예요? 오늘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방법은 가까운 사람하고 미움의 관계, 분노의 관계, 원망의 관계로 유지하면 계속 지옥을 경험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반대.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사실 애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오늘도 많이 몇 번을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애들이 제가 도우러 가는 게 아니고 쟤네들이 나를 도와주고 전 내려와서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4만 4천, 만약 순교해야 할 경우가 오면 순교하라. 이게 계시록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야만, 그래서 휘어져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상해 주세요?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은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장막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실 거다. 장막을 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신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한번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잊어먹을수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히에론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과 마당을 다 포함하는 건물 중심의 단어가 성전의 단어가 히에론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 들으면 돼요. 성소, 성전. 그런데 나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오스. 라오스가 아니고 나오스입니다. 나라 이름 라오스가 아니에요. 나오스. 나오스는 예루살렘 성전만을 뜻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중요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랬죠.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죽임 당했는데 그때 성전,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을 말할 때도 어떤 단어 썼을까요? 바로 이 나오스를 썼어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럴 때 성전이거든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너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시켜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 그때도 단어를 뭘 썼어요? 나오스를 쓴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시록에서 나오스는 스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던 바로 뭘 말할까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야 될, 특별하게 만나고 지속해서 만나고 매일 만나야 되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볼게요. 본문 15절.
자,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장막이 뭘까요? 천막을 말해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곁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막을 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케노스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은 장막을 치다. 스케노세이라는 말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어디에 썼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침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거하실까요? 우리랑 살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남녀가 연애하다가 좋아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데려다주고 늦게까지 붙어 있다가 전화도 2시간씩 통화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 너하고 살면 안 되냐? 이해되세요? 갑자기 이해가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살고 싶다. 네 위에 장막을 치겠다. 아시겠어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스케노세이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일인 것이죠. 바로 나의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삶과 장차 하늘나라에 이루어질 삶을 구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곧 그대로 하늘나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서 17절 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조금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는지 보세요. 17절을 먼저 이용하고 16절을 뒤로 뺐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한다고 해도 사별한 분들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은 10년, 15년씩 계속 기억이 나요. 심지어 이제 우리 어머니 말씀 들으면은 아버지가 옆에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고통도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식 먼저 보내고 나면은 가슴이 묻는다 그러잖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누가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막 떠오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실 게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목자면은 아실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쉬운 게 많죠. 근데 주님이 목자시면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수식어가 중요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여러분, 우리 삶을,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어린 양이세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는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막아두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출입을 금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거나 그곳으로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곳이 다시 개방된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모습을 오늘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죠.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박해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려는 의도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곳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14만 4천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완전한 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날마다 하나님 흰옷을 이미 입어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나온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세상에는 어떤 위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위로자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침교회가 잘 준비된 군사, 잘 준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영문가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진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로 일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많은 것에 눌려 있을 때조차도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재림 때에 선한 싸움에 이긴 자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나우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에스겔서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구원받은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개방하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